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고,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네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부자가 대답해서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요.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이번 주가 코로나의 2.5단계, 3단계 중요한 계기인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이것에만 너무 가지 말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시적 고통을 받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아버지 마음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의료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백신을 기다린다 그러는데 아버지 그 백신도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백신을 개발하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보여줘서 빨리 개발되게 해서 아버지 이 사태가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끝낼 수 있어 정상적인 아버지 활동을 할 수 있어 저 가난한 사람들이 아버지 빨리 그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그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것이 사라지게 하든지 하나님 빨리 아버지 우리 너무 힘든 사람들 이것 때문에 아버지요 정말 심지어 너무 고민해서 생명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암울한 분위기가 거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요, 지난 몇 주 동안 이사야서를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범죄해서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서 침략도 당하게 하고 포로로도 보내고 노예로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하시면서도 멸절멸망은 아닙니다. 꼭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면 멸절멸망 금방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멸절멸망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중단도 하지 않습니다. 포기도 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더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짓밟히게 하고 바벨론에는 나라가 멸망시켜서 포로 노예로 보내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포로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2년 이내에 너희들이 다 포로 생활에서 끝날 것이다. 포로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년 그러니까 우리는 곧 돌아갈 거. 여기서 뭐 열심히 살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너희들을 거기에 보낸 것도 나 여호와다. 조급하게 돌아오려고 서두르지 마라. 오히려 씨를 뿌려서 마치 거기에 정착할 것처럼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편안하게 느긋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단 말이죠. 그 보호하다가 내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근데 때가 차면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속지 마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참 우리가요 이런 말씀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시겠는데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보내서 거의 그렇게 살게 하면서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내 생각은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이거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내 생각을 맞춰가도록 가야 됩니다. 이 미래와 희망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세상에 것도 있겠지만은 일부 있겠지만요. 영원하고 완전한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현실 앞에 있는 이거 계속 변하는 건데 여기에 자꾸 마음 빼앗겨서 살면 안 돼요.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모으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과정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가느냐,
이것이 결정을 합니다.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의 길은요, 복음의 길이고 분명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이건 분명히 복음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축복의 길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죠. 때로는 생명까지 내려놓아야 할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북한의 지하교에서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탈북에 오신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자유하고 좋은데, 북한에서 드리던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눈물에 감동이 있는 그게 없더라, 그렇죠? 진심으로 안 드리더라, 이거지. 자기들은 정말 찬송 한 곡 부르면서 눈물이 아니면 못 불렀는데 여기는 눈물이 없더라. 자, 우리가 그러면요, 그렇게 힘들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 중단하고 살짝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중단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복음의 길, 남은 자의 길이 좀 어렵다고,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중단하고 포기하면요, 나중에 아주 더 혹독한 대가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남은 자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타협하거나 포기하면요, 엄청난 대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두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조하고,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나중에 죽음 후에, 이 세상 후에 삶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이 어떤 부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자, 이름이 없어요. 어떤 부자인데 이 부자가 항상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때 이 자색 옷은요, 색깔 중에서 굉장히 왕과 귀족들이 입는 고급 옷감입니다. 굉장히 비싼 옷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이런 옷은 무슨 특별한 축제나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입는 옷인데,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사람이 항상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은 항상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부유하고 아버지 이 비싸고 귀한 것들을 별로 귀한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만큼 부자였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이 고운 베옷이 뭐냐면 아주 가느다란 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입던 옷은 광목, 그래서 굉장히 투박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걸 가지고 아주 가느다란 실을 뽑는 기술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마 여기서 옛날 옷, 아주 투박한 광목 이런 거 입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투박한지. 근데 가느다란 실을 뽑는 기술이 없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느다란 거 이런 거 입는 거는요, 그 가느다란 실을 뽑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얇은 옷을 입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가느다란 거죠. 특별한 장인들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 옷이, 이 가느다란 베옷이 무게는 금보다 가볍지만은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더 비싸다. 그만큼 이렇게 고급 옷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즐기며 음식 잔치를 그렇게 즐겼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려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종이 엘리에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엘리에셀의 이름을 따서 나오는 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다.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름을 붙이셨어요. 왜냐면요, 보통 예수님의 그 예화를 보면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사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뭘까? 그 이름의 의미처럼 나사로가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바라며 살았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그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몸은 상처투성이고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았다 그래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배를 채우지 못하는데 그런 개들이 달려와가지고 개들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걸요. 빼앗기고 이 개들이 심지어 이 나사로의 상처까지 핥았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비참하고 이 고통,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나의 현재 이 비참함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는 사람. 거기에 반해서 이름 없는 부자는 사치하고 부유하고 그지만 인색하고 잔인해요. 자기만 위하는 탐욕. 이 재산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나사로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고 부자도 죽었어요. 지옥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잊어먹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의 생명이 끝남으로써 완전히 끝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던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 인기, 호화, 사치, 미안합니다. 그건 다 이 땅에서 끝나는 거다 이거죠. 또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슬픔과 실패와 가난과 상처, 갈등, 억울함, 이것도 이 땅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내세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세계예요. 남은 자의 삶을 끝까지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죠. 나사렛. 그리고 남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것에 연연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지옥이에요. 지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지옥의 고통을 좀 묘사하는데요, 예수님이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무서운 거예요. 먼저 이 지옥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 응답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막 핍박받고 고통 속에 살아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케네스 베라는 그 선교사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다가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억류됐다고 오신 분인데, 이분의 감정을 들었더니요,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은, 자기가 평양에서 6개월 동안 조사를 받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루하고 결론도 안 나는 이걸 언제 끝나냐 하면서 평양 그 옥류관 냉면이 먹고 싶다. 냉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말도 안 되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피식하고 웃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사람들이 평양 청류관에 냉면을 가셔서 냉면 먹으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제가 이것이 한두 번이면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40가지가 돼요. 40가지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 아유 그 하와이에 있던 어떤 음식, 미국의 음식을 먹고 싶, 한 5가지를 제가 먹고 싶다 그랬대요. 아,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방문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면회됐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딱 가지고 온 게 뭐냐면은 그 5가지를 그 5가지를. 여러분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힘으로 자기가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남은 자의 길을, 힘든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자, 그런데 지옥에 있는 부자는 아무리 올바르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이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사복음서에 보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 기도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에서 예수님 만나서 소경을 치료해주는 그런 기도예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치유한 기도인데 근데 여기서도 아무 응답 안 하세요. 안 들었어요. 지옥에서는요, 기도가 소용이 없고 아무리 올바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내가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보세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이렇게 엄청나게 목말랐는데 이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바가지 좀 떠서 보내주지 않아요. 나사로에게 손으로 물을 한 줌 떠서 이것도 아니에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그걸 제 혀에 다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이 서늘하면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근데 금방 끝나거든요. 그것도요. 제가 2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는 그 간증, 그분이 그런지 그래요. 자기는 이때까지 지옥에서 불이 겉에서 타는 줄 알았대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불이 속에서 타 나오더래요. 속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불 속에서 이 고통이 멈추지도 않아요. 점점 떨어지지도 않아요. 끝나지도 않아요. 영원히 그래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처럼요, 불에 타가지고 새까맣게 수동에다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 암으로 우리가 오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암 고통이 있는 게 계속 죽지도 않고 끊임없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내가 지금 고통받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 이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형벌과 고통의 종류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 모든 고통들이 하나같이 고통이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보통 보면 여기서 이 고통 보면요,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눈 수술하는 게 처음에 좀 고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3일 조심하면 고통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조금 더블 비전인데 그것이 조금씩 점점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좀 지나가면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지옥은 그게 없다니까요. 지금 생각해요. 만약에 그 고통이 계속 이 눈에 있는 조그만 고통이라도 계속 있다면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요 고통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이거 엄청나게 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남은 자의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살아야 되는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에서 잠시의 고통, 죽음, 이것이 두려워서 타협하면은 영원한 고통 지옥으로 나가고요. 내가 여기 차라리 죽어버리고 나면은, 타협하지 않고 죽어버리고 나면은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들 생각합니다. 이게 두 기도 다 안 되니까 뭐냐면 내 형제들이 5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거기 좀 보내가지고, 그래도 양심이 있나 봐요. 저를 보내지 마시고 자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 속에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부자가 회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 땅에서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지옥에서는 깨닫고 회개해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죠.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정말 기쁘게 들어주시는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그런데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가 죽었던 사람 가운데 가지 않으면 그들이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 형제들도 완악했던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을 믿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죠. 결국 이 부자의 모든 소원은 다 거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지옥에서는 어떤 기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2가지 영적 진리만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 먼저요, 이 부자의 죄가 뭡니까? 돈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아멘 별로 안 하시네.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번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뭐 도둑질해서 벌었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이 사람의 죄가 뭡니까? 돈을 많이 주셨는데, 많이 벌었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다 이거죠. 자기만 생각했다. 나만 좋은 옷 입고, 나만 잘 먹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 알맞는 다의 은사와 이걸 선물을 주세요. 근데 이것을 내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예배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주셨는지, 어떻게 쓰라고 주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지 이렇게 해나가시는 그 남은 자의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 복음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표적 기지 않습니까? 표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기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일주일 후에 만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못 믿겠냐? 그랬자 우리 보여주죠. 손 넣어봐라. 넣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한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살과 피를 주면서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내 피다,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말씀을 먹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전도하십시오. 욕을 먹더라도요, 놀림 받더라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난받는다고 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고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는데요. 뭐 교회가 왜 그래? 또 예수 믿으시고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다. 여러분 굴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전도하는 것이지 내가 전도왕 되기 위해서,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한 그 지옥에서 그 고통받는 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슬퍼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 비비고 오는 거 눌리지 마세요. 뒤로 주춤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다가 한 대 얻어 맞으세요. 예? 얻어 맞으세요. 얻어 맞아서 전하세요. 예전에 전 명동에 있지 않습니까? 명동 그 코스모스 백화점 거기에 보면요, 그 명동 있고 거기서 막 예수 천국, 예? 불신지옥 이러면서 막 밤에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시고 막 그러던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때는 예수님 모를 때 지나는데 에이 저 정신 나간 놈들 그랬거든요. 그때는 정신 나갔다 해서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제가 전파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막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막 이러고서는요, 딱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전파했어요. 나는 이제 책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지하철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너무 뭐라 그럴까 이게 분위기를 망치고 그러지 않느냐. 이제.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 너무 좀 뭐 상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젠틀하면 보험 못 전해요. 젠틀하면서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지내면서 지옥 보낼 거예요. 좀 과감하게 하면서 욕 먹으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효도는요, 예수님 안에 오시게 해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아버지와 남은 자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 좀 할까요?